4장 6절로 8절 가인이 분하여 그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이는 내용인데, 그 밑에 조금 내려와 밑에서부터 6째 줄 6절로 7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기 제사, 가인 자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결국 아벨을 시기해서 굉장히 분통이 터져 하죠.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러죠? 굉장히 불공평해요. 똑같은 아벨의 아담의 아들인데 왜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왜 미워하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불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 좋으신 대로 하니까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공의라든가 그냥 의라든가 이런 말들이 자꾸 인간 표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 한 구절을 못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가인이 낳은 아벨이요,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은 사랑해서 연락하고 가인은 왜 버리는가? 이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정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림 그리던 거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아벨은 좋아하시고 가인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내 밥상 위에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을 때 돼지고기는 싫고 소고기 좋으면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싫은 거고 돼지고기 좋으면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싫은 것과 좋은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되면 되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러니까 공의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공의다 이거야. 다 구원해야 공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할 자 싫어하고 좋아할 자 좋아하시고 택한 자 택하고 버릴 자 버리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인과 아벨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가인에게 67페이지 제상단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번역상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가인에게 죄의 욕망, 다시 말해서 아벨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망이에요. 미움, 증오. 이게 바로 살인과 통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신앙 안에서는 제일 못난 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제일 못난 이가.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 오죽 못났으면 그래.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가인이 못나서 지금 그지다는 거예요. 가인이 못나서. 그러니까 가인이 벌써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거 있어요? 안 그래요? 대상이 있을 수가 없죠. 시기 질투 대상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뭐 부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런데 시기 질투는 부러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 못나가지고 제가 비참하니까 남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으면 시기 질투 하라고도 안 해요. 왜? 하면 괴로운데 뭐하러 그 짓을 해요? 가장 인간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게 바로 시기 질투예요. 미움, 증오. 이것이 가장 인간의 해악이죠. 굉장한 해악. 계속해서 그런 열등의식에 살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자기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그게 열등의식이거든요. 열등의식. 인간이 제일 불쌍한 것이 열등의식. 아이들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기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열등의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 우리 실제 그 경험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학교 가서 꼭 아이들 학반 하는 국민학교 다니는 놈인데 너는 나 버린 자식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러고 가서 당당하게 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한 백성 아니야.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없죠. 예, 어려서부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계속 남 비호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그저 남 자꾸 욕하고 이런 행태가 그런 속성에서부터 나와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런 잘못된 불운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다 커서도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저버림 받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벨에게 엄청난 분노와 증오심이 삭트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있으므로 죄, 즉 아벨을 미워하는 그런 증오심이 있으므로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 말이 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너 죄를 다스린다면 너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너 죄를 범한다. 왜?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욕망 막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죽이는 거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들, 그냥 시기 질투에 불타는 사람들은 잠을 편안히 못 자요. 자다가도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로 왔다 갔다 하나, 버칼 들러 왔다 갔다. 혼자서. 그렇게 사람이 사악해져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사악해지겠어요. 그런 사악성이 결국은 그게 막 발전해버리면, 그게 태양이 뜨니까 다행이지. 아침 태양이 뜨니까 그 마음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꼭 큰 살인사건 이런 건 어두운 석양판, 밤에 이루어져요. 대낮에 살인사건 났다는 말 별로 없죠. 사람 중에 대낮에 막 사람이 그거 없어요. 되게 밤에 막 취해서 막 산속에 있고 밤에 산에 가서 어두운 때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 어두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녁에 만나보면 더 정확성을 알 수 있어요. 밤에 만나보면 그 사람의 속성이 어떤가를 더 유난히 드러나게 되니까. 밤에 평안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밤에도 편안한 사람. 어쩐지 밤만 보면 밤에만 되면 1차로 못 끝나. 저녁 식사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2차 하지? 이건 벌써 어두운 생각이 전부 지배받는 거예요. 2차. 그 다음 3차. 이래가지고 자꾸만 어두운 그늘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태양빛과도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심리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미움과 증오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욕망이 있다. 육체의 욕망이 있다. 죄의 욕망이라. 내가 지금 아벨을 미워하는 육체의 욕망, 시기에 질투하는 증오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 있으므로 넌 죄를 범하게 된다. 너 아벨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 그 밑에 줄 바꾼데 8절에서 내려가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8절로부터 아래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아벨이 죽으며 흘린 피를 마태는 의로운 피라고 했다. 아벨이 죽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가인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벨을 보더니만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증오심이 불타가지고.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증오심. 시기심, 증오심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고, 이 사악한 것은 악독하게 만들고, 악독은 내가 늘 말했죠? 실험. 이 싫어함이 이제 악으로, 이 악이 악독으로, 악독이 바로 독종으로, 독종이 암이에요.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싫어하는 데서부터 벌써 싫어함. 싫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싫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부터 벌써 피는 우리의 이 맑은 피가 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제 막 열을 받게 되고, 이 악심이 발동하면 막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게 되고 그것이 악독으로 변해요. 독종으로. 그래서 이게 독종. 이런 독종이 나오고 이런 독종들이 안쪽으로 터져버리면 그게 이제 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싫어하며 산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뭘 싫어할 거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절대 싫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싫은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싫으면. 어떤 일도 연보도 싫으면 하지 말라. 그 싫은 걸 하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데 싫으면서까지 왜 해요? 교회 일도 싫으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참 교회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난 그거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 속상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싫으면 안 하면 되고 박 목사가 싫은데 자꾸 하라 그래요? 안 한다고 내가 독촉을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집에서도 공부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직장도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즐겁게 살아. 야 인생 긴 거 아니야. 짧은 인생이야. 즐겁게 살아. 직장도 즐겁게 해라. 즐겁게 아침 출근도 즐겁게 하고 공부도 즐겁게 뭐든지 즐거우면 하고 즐겁지 않은 건 하지 말라. 왜? 더 좋은 걸 상실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면서 하다가 보면 뭐가? 결국 악심에 의해서 이 악심이거든요. 싫어하는 게 악심으로 발달한다. 악심이 악독한 생각으로. 그래서 지독하다. 야 지독하다. 벌써 굉장히 진전된 사람이 이 지독한 사람. 독한 사람이라면 독한 사람. 부드럽지 못하고 유하지 못하고 지독한 사람. 예, 그건 벌써 자기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세상 것 다 내가 취해도 내 생명력이 점점 아사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움과 편안함과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벨은 결국 가인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아벨의 피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뭐라고? 의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피. 아벨. 이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 의로운 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 의란 말은 옳은 것,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피 흘림을. 왜?
장차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의로운 피다. 마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 아벨의 피가 왜,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 더 나은 믿음의 제사가 됐나?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은 12장인가? 믿음은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아벨은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의 피로 죽으실 것을 바란다 이 말,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하는 것의 실상, 실제다 이 말이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실상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 잡아 드린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아벨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못 봤어요. 보지 못했죠. 못 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 양 잡아 피 흘려서. 그러다 못해 자기 스스로가 이제 피 흘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증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꼭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건 왜 오늘날 교사들은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라라. 뭘? 나도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 2년 후에는 이사 간다. 이 소망을 가져라. 이 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꿈을. 2년 후에는 5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 꿈을 가져라. 바라라. 바라는 것들을 실상. 그게 믿음이니까 나 50평 아파트로 이사 갔다. 믿어버리라. 이 말이죠.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쇠뇌시키잖아요. 된다. 된다고 해라. 긍정적 사고를 가라. 된다고 해라. 내가 언제 50평 아파트로 이사가. 이 부정적 사고 가지지 말라 이거죠. 나도 살 수 있다. 50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체면걸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어디를 근거해서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근거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 예수가 피 흘려 죽을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의 모형적 실상으로 자기가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자기가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거지, 뭐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일이 된다, 그거 한다 이 말. 그걸로 유혹하잖아요.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 아픈 사람 가슴에,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다 얹으라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머리 아픈 자도 있고, 뭐 가슴 아픈 자도 있고, 오른다리 아픈 자도 있고, 옆구리가 결리는 자 막 주워 섬깁니다. 믿사오니 성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덮으셔서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나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옆구리가 결려요. 결리는데 나았습니다. 믿음대로 나와서 고백하라 이거. 나 이번에 옆구리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부 사람들을 병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낫기는 뭐가 나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딱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해라. 믿음대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나처럼 이렇게 알고 성경대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내가 사기꾼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는 이런 내용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
자, 옆구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손 얹으십시오. 이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매들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옆구리가 아픕니다. 있사오니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간증시켰다. 사기꾼이라 내가. 왜? 나는 이걸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그건 줄 알고 하니까 사기꾼이 아니라 멍충이죠. 멍충이.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67페이지. 하나님의 심판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가인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밑에 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가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야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벨을 죽이는 자니가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유리한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못된 놈은 지상에 남겨놨다가는 사람 다 죽이겠다. 네가 죽어라 하고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없애지 않아요. 가인을 안 없애고 그냥 살려둬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잖아요. 아담에게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언약했는데 가인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또 아벨도 죽었는데 그렇죠? 그럼 아들 둘 다 죽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살려놓고는 너는 한 곳에 머물러 못 산다. 그냥 이래저래 유리방황하면서 살리라. 이 저주를 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언약을 이루는 것도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이 땅에 유리하리라. 유리방황한다. 이 언약 아니에요? 언약. 약속. 예언과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했으니까 언약이죠. 이대로 가인이 정말 그 후손들이 계속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인과의 언약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언약하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68페이지 하단 양쪽 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3절로부터 5장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데 보십시다. 넘어가서 69페이지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저주를 하고 나서 또 긍휼을 베풀어요. 왜? 이뻐서? 언약 이루시려고. 당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긍휼을 베풀어야 언약을 이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정하신 뜻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뜻을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자, 가인이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좀 아담의 아내 하와하고 아벨 있고 가인 있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 세상에 인간은 몇 명만 있어야 돼요? 네? 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명밖에 없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아담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이전에 많은 자손들을 낳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만 둘 낳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그때 벌써 유전자
뭐 복제 인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나 그때? 남자들만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 계시 부분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박씨종중에 가면요, 우리 박역거세 이후에 태어난 박씨종종의 그 계보만 쭉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래. 두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다음에 인류가 번식한 모든 인간들의 계보를 다 아마 이 예배당 안에 쌓기도 모자랄 거란 말입니다. 그 분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해 놓은 내용은 일일이 하나님이 뭐 아담이 몇째는 아들 낳고 몇째는 딸 낳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살고 이래 그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성경이 기록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많은 자손이 번창해서 살았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이 살아남았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요. 표. 지금은 여행권이라든가 뭐 주민등록증이라는 표를 주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게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 보면요. 넘어간 게 아니라 69페이지 밑에서 8째 줄 9째 줄 앞부분 보세요. 밑에서 9째 줄 앞부분. 그렇다면 가인을 만나 죽이는 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전부가. 왜? 성경이 계속해서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고 밝혀요. 인간의 시조라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는 인간은 없었어요. 최초의 인간이죠. 근데 아담 후손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이미 낳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인 것이다. 아담이 아벨 대신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다. 130세.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가 130세니까 130세면 우리는 증손도 볼 수 있는 증손, 고손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이 좋은 동산에서 지금 사람들이야 군대 갔다 오고 돈 벌어 장가 가려니까 뭐 20몇 살에 가지만 옛날에야 뭐 15살 뭐 10대살만 먹어도 장가 가서 다 손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살았겠어요? 하와 데려다 주니까 하와하고 계속해서 아들 딸 낳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이 번창했겠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절대 여러분 왜 이런 걸 가르쳐 드리냐면 하나 성도대학 나다 그러면 당신 이리 와봐. 이런 데만 딱 골라 잡는 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안 믿게 믿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뭐 성도대학 나왔다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쫙 읽으면서 보시라고. 아니 지금 세 식구밖에는 없는데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아담 말고도 그저에 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휘충 해가지고 아이고 성도대학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로구나. 이래가지고 또 규책 부린다고요. 또 그래서 좀 제가 입이 아프지만 이런 부분들을 꼬집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표를 준 건 그런 여건하에서 130세에 가인을 낳은 거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자손을 낳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만 낳았다 해도 지금 110살 먹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20살에 낳았다. 아벨이 20살에 아들을 낳았다면 110살 먹은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한 살 빼기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손이 번창했겠나. 그래야 맞지. 어떻게 아들만 둘 낳는데 이게 누구한테 자각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에 단군이 곰하고 관계해서 자손 낳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하고? 곰하고 했나? 호랑이하고 했나? 사자하고 했나? 그런 무식한 얘기. 이거 절대
DNA가 달라가지고 이게 맞지 않아요. 절대. 인간과 동물이 같이 인간을 산출해낼 수가 없다. 이 말. 출산해낼 수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번식해서 행여나 또 돌아다니다가 가인마저 죽을까 봐서. 왜? 가인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인의 후손이 분명코 번창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라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그걸 많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계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내용 거기 표현했고 넘어가셔서 70페이지 밑부분에 보시면 4장 16절로 24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놋 땅으로 가 거하며 번성을 합니다. 놋 땅이란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 놋 땅 그러니까 북구라파 쪽으로 북구라파 동쪽으로 그쪽이 다 놋 땅이거든요. 그 지역 쪽으로 이제 가서 유리방황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대 사람들이 다 유리방황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인구 이동이 극심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놋 땅으로 가 거기 거하게 되는데 71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16절로 24절에 거기 나오는데 16절로 18절 보면 71페이지 16절로 18절 보면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의 계보 내용이 가인의 자손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언약대로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언약했는데 가인의 후손이 번창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번창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로 기록하게 한 것이 16절로 18절. 그 밑에 19절로 24절은 라멕과 두 아내와 그 자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아다와 살라 두 아내를 취하여 아다에게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과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인 유발.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자들, 그다음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노래하는 자들 그런 것들이 되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예능계통이 발달을 해요. 예능계통.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분출시키는 하나의 예능 쪽에 많이 이 가인의 후손이 발달을 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게 발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문화들 보면 다 어느 민족이든지 막 마시고 춤추는 거, 그 문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도 보면 다시 인류 문화가 퇴보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문화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왜? 이것이 인간 육체의 본능 문화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다니다가 뭘 찾다가 안 찾아지면 본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71페이지 아랫단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보면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에게만 긍휼을 베푸셨나? 아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허락해 줍니다. 아벨 대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넘어가서 72페이지 4장 25절로 26절 조금 내려와 보시면 중간 조금 못 미치면 나오죠. 4장 25절로 26절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는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다시 넘어가서 71페이지 넘어가서 아벨 대신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
71페이지 하단 4장 25절로 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대신으로 셋을 주시는 내용인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셋이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아벨 대신에 주셨다, 대신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래서 아들이 나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었다 해서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십시다.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궁금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죽어버려? 야, 그러면 하나님 언약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니까 셋만 준 게 아니라 셋이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으니까 비로소 여기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로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대로 정말 이루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언약대로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언약하셨는데 아벨이 죽을 때는 의심이스러웠지만 아벨 대신에 셋이 나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역시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넘어와서 73페이지 위에서 6째 줄 5장 1절로 5절은 아담이 자기의 계보를 따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고 그 후에 죽은 내용이 거기 쭉 나옵니다. 아담은 이제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 땅 모든 것 피조물나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언약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전에도 많은 자손을 주었고 아벨과 가인을 주는 둘 사이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각을 시켰는가?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다른 자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을 왜 여기다 부각을 시켰는가? 지금 이런 관계, 지금 설명하는 관계. 아벨이 가인이 아무리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아담과의 언약대로 그 자손이 번창하게 만드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 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 하나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은 다른 거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셔서 2시간 동안 공부해도 확인되는 거야. 정말 맞아. 하나님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이걸 재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재확인이 돼야 엉뚱한 짓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다른 데로 안 들어가요. 다른 데로 안 들어가는 것 뭐 자체가 뭐예요? 근심 걱정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니까. 왜 받는가? 여호와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뭘 계획했다 하더라도 계획한 일이 안 됐어요? 그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실패했다고 자기가 그냥 자기를 학대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동창회를 나가느냐. 지난번 동창회 때 가서 한껏 자랑을 늘어놨는데 야, 나 다음번에 올 때는 내가 굉장히 뭐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을 다 될 거야. 앞으로 5일 후에 그거 다 된다고 그랬다. 다 자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랑하고 왔는데 다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동창회 가는 게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 낙심, 좌절, 절망,
살 맛도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 보기도 싫어하고, 전화벨 울리는 것도 막 그냥 끔찍스럽고. 야, 너 어찌 됐니? 그거 한다더만 잘 됐지? 축하해. 저쪽에서 알지도 못하고 잘 된다고 자랑 실컷 늘어놓으니까 축하 전화까지 나온다. 사람 피말을 일이죠. 그게 사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면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님이 다 섭리대로 이끌어가서 때로 나 망하기도 하고 나 흥하기도 하고 나 낮춰놓기도 하고 날 높여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당신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자기가 잘난 것 마냥, 그래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맛에 살고 잘난 맛에 살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정말 경외심을 돌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온당한 삶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5장 6절로 32절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는 아벨 대신 다시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성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다 이렇게 번성하게 했으니 이 손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담이 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00몇 살까지 살면서 자손 낳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많은 자손들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내용이 5장 6절로 32절까지 계속 나타나요.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3페이지 하단 5장 6절 셋은 105세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세 912세를 향수하고 900년 다 넘겨 살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해가 없으니까. 공해가 없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자연공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잖아요. 풍성. 하나님께서 다 지어 풍성하니까. 그런 걱정도 없고, 뭐,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오래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900몇 세. 그렇게 살면서, 결국, 자손을 번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거 보세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 나오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그때 여인들은 굉장히 몸도 건강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여인들은 뭐 아이 한둘 낳고도 그냥 바글바글 그러는데 그때는 뭐 수십 명씩 낳았을 거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록을 무엇 때문에? 그게 왜 성경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세에 낳고 뭐 몇 세에 죽었더라 뭐 자손을 몇 낳고만 나오면 잠이 술술 오죠. 성경.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낳고만 하면 아멘 여호와여 이게 나오잖아요. 낳고 그러면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언약하시는 대로 낳고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낳고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가면 그냥 낳고야. 그런데 그게 제일 지겹죠, 사람은.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낳고가. 여기도 지금 낳고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낳고를 잘 본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야.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낳고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꾸 믿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이 그래서 믿어진다 이 말. 이게 믿어지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믿어져 버리면 경외심이 생기고 든든해지고 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당당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부러운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오만방자할 필요도 없고. 오만방자하면 그 잘난 척하는 것은 못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진짜 잘났다고 든든한 사람은 잘난 척 안 해요. 왜 원래 잘났는데 뭐 하려고 잘난 척해요? 그런데 못났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뭘 잘난 척해 잘났어? 원래 잘났는데. 하나님 아들로 낳았으면 그 이상 잘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았으면 이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뭐 하려고 잘난 척해요? 잘난 척이란 말은 척, 이것은 아닌데 기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요.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척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말 살기 고통스러운 게 잘난 척 하는데 남이 안 알아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잘난 척 하는데 남이 안 알아줄 때. 근데 그거 없어요. 남이 알아줘도 남이 알아주는 듯 싶어도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는다. 남이 좀 치받쳐주면 잘난 척하고 기어올라가고 남이 좀 깎아내리면 그냥 땅바닥에 팍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포를 걸고 그런 병신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요. 그래서 대단한 진리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대단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는가? 낳고로 한다. 그렇죠? 틀림없죠? 아니 성경에 그렇지 않아도 면이 모자라는데 뭐 그 낳고 같은 건 빼고 조금 성경 이렇게 쭉 걸으면 안 돼요? 뭐 누가 뭐 혀도 잘 안 들어가 말랄래 이 혀도 잘 안 들어가는 이름 얘기해봤자 하나 암기도 안 해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말랄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모르는 거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낳고 나면 우리는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냥 거기를 남겨버려 그냥.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7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6절로 20절 나와요. 6절로 20절 5장이죠. 셋의 계통을 통하여 에녹이 출생에까지 계보를 밝혀줍니다. 셋, 여기 셋으로부터 요 셋,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으로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 쭉 에녹이 나올 때까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에녹이 나올 때까지의 계보가 쭉. 자, 아담이 아벨을 낳고 아벨 대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에녹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기록한 것이 20절까지다. 그리고 21절로 31절까지는 에녹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할 때까지 에녹,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이 날 때까지 계보가 31절까지 5장 31절까지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 줄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 번성한다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 언약을 해놓으시고 아벨이 죽었어요. 이걸 이런 교훈을 가르쳐서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 꺼요.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는 듯 싶어도 안 망하고 죽어가는 듯 싶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믿어져야.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지요. 왜 좌절을 해요? 왜 절망을 해? 무엇 때문에? 택한 백성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노래가 아니에요. 생명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분 언약대로 죽었죠? 다 꺾어졌는데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고 다시 일으켰어요. 꺼져가는 등불 됐어요? 꺼졌어요? 그러나 마저 끄지 않고 다시 신지 돋고 와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해서 에녹을 낳고 에녹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세 자녀를 낳았다. 여기까지가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조금만 한번 보실까? 21절로 31절 거기 보시면은 74페이지 에녹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하기까지의 계보를 밝혀주는 내용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이다. 언약자손에게 동행 에녹의 승천은 장차 언약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예표예요. 자, 에녹이 살다가 그만 하늘로 승천해 버려요. 이렇게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 살다가 승천하는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용어서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 사건이다.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시조 아담을 통해서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에녹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다른 에노스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이야기가 없잖아요. 많은 이름만 나오지. 그 후손들도 별로 이름만 나오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녹에 와서는 에녹은 살아 승천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 그다음 노아에 와서는 이제 뭡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공부할 대목이 이제 그 대목이에요. 6장부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나머지 인류가 여기서 막 싹 다 죽어버려요. 모든 인류가 이 추상에서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만이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 노아는 의인이더라. 이게 하나만 그래야 다음에 결석을 안 하지. 굉장히 중요해. 노아는 의인이더라.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여기를 찾아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참 얌전하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았나 보다. 아니에요. 거친 사나이예요. 풋수룩해서 막걸리도 잘 먹고 그때는 담배도 없었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다.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도대체? 노아가 그렇게 뭐가 의롭기에 하나님은 노아들을 의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거 보면 왜 의인이라고 했나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쪽지 하나 내드릴까? 시험 한번 볼까? 쪽지 시험. 왜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우리가 살 힘이 난 거예요. 왜 노아만 의인이에요? 우리도 의인이지. 안 그래? 우리도 의인이에요. 노아만 의인이 아니라.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이때 사람까지 전부가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물로 다 심판해버려요.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노아만 살려요. 노아만 살리는 이유가 뭔가? 노아까지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은 다 공수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멸할 수가 없어요. 멸하질 않아요. 목적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지금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 섭리를 해가는 건데, 여호와 잊어버렸다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언약이 다 거짓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아 가정 하나 딱 남겨놓고 그 가정을 통해서이지만 온 세계 인류가 번창하도록 해나가시는 섭리.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퍼졌겠어요. 막 900세, 800세 이렇게 살면서 번창했으니까 엄청나게 번창했을 거 아니에요. 번창했는데 이쯤 가서는 뭐 인간은 당연히 번창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당연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봐라. 내 능력으로 번창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 능력으로 번창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번창한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을 가장 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한 가정만 남겨놓는 한 가정만 딱. 요 한 가정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것, 좋으신 것, 언약하신 것 이루시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남겨놓은 자니까. 아벨도 기뻐해서 남긴 자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직한 제사를 드리는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의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즉 의인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만세전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데 의인이 되는 거라요. 노아의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 요 부분 우리 자세히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로 하고, 오늘로써 강의 시간 다 마쳤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6장부터 다음 시간 공부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6장부터 집에서 복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조금 붙습니다. 창세기 출발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제 겨우 5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기초적인 출발을 어느 정도 해드렸으니까 그냥 가속부터 쫙쫙 나갈 거예요. 집에서 대충 읽어보시고 또 제목만이라도 대목 제목만이라도 확인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담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않고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에녹을 낳았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근심도 걱정도 시기도 질투도 증오도 미움도 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슬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진력하며 땀 흘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